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신약성경 269면쯤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먼저 너희가 세상 선에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조족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수치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수명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 불의한 자들 앞에 서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한 미소로 누구누구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오늘 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이 화면도 그러시고 저도 오늘 보통 제가 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넘겼는데 오늘은 제가 종이로 제가 원고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패드가 갑자기 망가졌어요. 오늘 보니까 전자제품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어쨌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오늘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대면하시고 예배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5장에서는 우리는 음행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음행의 문제를 허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다라고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내에 이 음행의 문제 말고 고린도 교회 내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6장 전체에 다룰 만큼 아주 음행의 문제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끼리 교회 내에 성도들끼리 어떤 사건으로 마음이 상하여서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문제인지 어떤 명예 문제인지 권력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꽤 심각한 문제였고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고소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왔고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와 장로가 나뉘어져가지고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뉘어지고 예배를 다르게 드리고 예배를 누가 먼저 드리겠다 하면서 교회 강대상을 점령하고 경찰에 출동하고 그런 얘기들은 제가 직접 경험도 해봤고 그런 얘기들은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돈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법정에 가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건 오늘날도 있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만큼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발견되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적
다툼이란 이 세상적 판결의 형태가 최종적 결론으로서 성도에게 최종적 결론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수긍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로 가는가를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것부터 확실히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그름을 확실하게 결정해 줄 수 있는 장소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세상 법정에서 집행하는 모든 판결은 언제나 옳은 선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정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대기업의 부회장이 판결이 났는데 모두의 국민의 상식에서 약간 벗어난 판결이 저는 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판결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단돈 1억 원만 받아도 1억 원만 증여해도 뇌물 증여죄로 분명히 그 실형이 선고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미 이 재판부는 36억 원을 증여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결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라는 양형을 내렸습니다. 대단히 좀 이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재판부가 설명을 하기를 이 대기업 부회장이 이렇게 뇌물을 증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에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양형을 내린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내용이 됩니다. 누군가가 힘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압박을 하게 이렇게 억압을 주기만 하면 뇌물은 줄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건 죄는 아니구나. 이런 판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대단히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1억 원만 줘도, 단돈 1,000만 원만 줘도, 지금 김영란 법 때문에 난리인데, 1,000만 원만 줘도 당연히 실형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대기업 부회장에겐 이상하게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그 대기업의 이사, 사장, 임원들은 이쪽 법조계에 있었던 검사들, 법장검사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그 판결이 정의와 공의를 따른 판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에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뉴스를 보면 대기업 회장들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이제 감옥에 간 다음에 아주 금방 나오겠죠. 금방 사면되어지고 금방 집행유예로 풀려나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별로 죄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일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쉽게 풀려날 수 있구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가 적용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전무죄, 우전유죄라는 그런 판결이 우리 가운데 허용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세상 법정에서 이 판결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합니다. 법에 의한 판결을 사람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판결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법에 의해서만 하면 되는데 사람이 판결할 때에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할 때는 얼마든지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에 의한 판결을 할 때 그것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판결을 법을 보고 해석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든지 불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제가 보기엔 그 판결이 그러한데 당시 고린도 교회 고대의 판결은 더욱더 그런 사람에 의한 판결로서 불의를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평등과 정의보다는 신분, 계급, 서열이 우선시되어졌고 상류층과 하류층이 나눠진 사이에서는 법에 의한 판결보다는 사회적 조직에 의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회적 조직, 어떻게 하면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류층에 있는 사람이 벌을 받을까? 아무리 상류층과 하류층이
어떤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상류층에게는 법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하류층에게 그 모든 것들이 내려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도시에는 이런 내용들은 더욱더 심했었죠. 불의가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할 만한 성도들끼리 지금 교회에서 이 고소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고소할 만한 사건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 법정으로 갔다. 이 세상 법정은 뭐가 가능하다고요? 불의가 가능한 곳에 자기들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7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6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과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후퇴여 무리한 자들과 앞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걸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법정에서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를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을 내릴 수 있는 그 법정에 가서 성도로서 너희들이 판결을 갖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문 속에는 대단히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충분히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의가 가능한 세상 법정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재판을 받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자, 허심탄회하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나는 재판을 하러 가겠다. 그 사람이 내 돈 꿔갔는데 돈 안 가져왔다. 나는 여기서 재판하러 가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당연히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전체 본문의 결론입니다. 7절 시작.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까지. 차라리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라. 세상 법정에 가서 불의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곳에서 너희들의 시시비비를 따질 바에는 차라리 그것이 불의로 당하는 것을 알매도 불의를 당하고 속이는 것을 알매도 속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한번 잠깐 우리가 말씀 살펴보기만. 우선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게 많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돈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끼리 돈을 꺼줄 때는 한국교회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신앙 교회 기도 잘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분명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에게 신앙 좋은 분이 나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기서 제일 목사니까 제일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공신력 있게 신앙이 좋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서 어쨌든 제 목사니까 뭐 강집사님한테 가서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제가 뭐 1,000만 원 제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 신앙을 보고 꺼주겠죠. 안 꺼줄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꺼주겠죠. 그럴 때 제가 물론 1,000만 원을 바로 갚을 수 있게 갚아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럴 만한 돈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제가 신앙이 좋아도 이제 미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이 안 생기면.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제가 돈이 안 생겼어요. 또 제가 권사님 저 아시잖아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주에 할 때 다음 주에 드릴 수는 있다고 제가 점점 미루지만 제 신앙을 담보하여서 권사님 마음에는 뭐가 생겨요? 왜 이렇게 안 갚지? 1,000만 원이 약한가? 한 10억 정도 할까요? 네. 10억 정도 하면 마음에 갑자기 이제 평생 돈 10억 내 평생 붙은 10억을 목사님이 빨리 갚아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계속 미루게 되면 아마도 이 모두들 마음도 당연히 이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겠죠. 근데
그때 저에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럴 겁니다. 왜 목사님한테 돈을 꿔줬냐고. 그럼 그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목사님이니까 돈을 꿔줬지. 그 신앙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신앙을 보고 돈을 꿔주지 마시고 그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만한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돈을 꿔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제가 월급이 얼마인지 다 아시잖아요? 돈 1,000만 원 꺼주면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보고 꺼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그게 문제인데 신앙 보고 저 사람이 좋은 직분을 가졌으니까 교회 일꾼이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돈 문제만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신앙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 그 사람에게 신앙 좋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정직과 공평과 정의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한국교회 안에서는 기대하는 일을 일단은 여러분 저부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앙이 좋다는 일이 그런 것을 반드시 보증한다는 일로 해야 되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뭐랄까요 이 신앙 좋다는 말이 너무 비상식을 초월하고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직, 공의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좋다는 이 말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초월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안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이라고 권면하는가?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거기에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6장 전체의 본문을 들면서 우리를 두 가지의 용어로 지칭하는데 먼저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하는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부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6장 2절 처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는 이름 안에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성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정의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도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빛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원리로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긴 알아요. 완전히 알지 못하죠. 사랑과 공의와 평화 이 내용 안에서 부분적으로 아는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그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 것이고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는 어떤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6장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2절, 3절에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이 가능하냐 여기 잘 보라색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냥? 오늘 이게 잘 안 되는데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라색 글씨 좋아하시잖아요. 잘 보시면 보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6장 2절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대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심판을 한대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3절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에 대한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권세가 있다.
이 구절을 보충하는 구절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20장 4절에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종말 때에 우리 주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미 이 종말의 이 심판에서 우리의 보증자로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미 변호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보혈이 이미 변호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다 함께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과 내용 안에서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판단하며 함께 평가하며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의 의미를 알고 비거룩한 세상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며 공의의 참 의미를 알고 비공의로운 세상을 함께 의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게 되어지며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어져 비사랑에 대한 이 세상을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아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으로 세상을 같이 심판할 성도가 세상 법정, 즉 불의가 가능한 세상 법정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그 판결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그 스스로가 명예롭지 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그 힘의 통치를 내가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의 최종적 답변을 따르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세상 법정에는 뭐가 따르냐면 세상 법정이 판결을 땅 내리면 그 판결을 내린 것에 무엇이 붙습니까? 강제성이 붙죠.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펼쳐지는 그 강제성에 의지한 고소와 그 강제성에 의지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그것을 고소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서워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서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순종해서 그 일을 뭐 돈을 갚아준다든가 어떤 잘못한 일을 내가 뭐 고백한다든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강제성,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 강제성에 내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강제성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었잖아요. 성도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강자와 약자, 어떤 뭐 세상의 원리의 그 강제성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고 그 통치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통치의 원리 안에서 참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세상의 법으로 강제성을 따라 시시비비를 가르는 이 내용이 성도로서 얼마나 불명예스러운가. 모든 세상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원리와 세상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강제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8절 이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주님이 자신의 나라에 어떤 내용으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지 잘 보십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잡는 것은 그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잡는 거죠. 그렇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분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천사를 다 동원해서 이 무지한 내용, 이 잘못된 힘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평가할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성경에 말씀한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확실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 36절, 35절, 36절인데 원래는 제가 다 있네.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시고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누가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나라가 이거에 속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통치의 원리처럼 그 강제성이 입각한 내용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도 자신의 그 천사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는 방식 안에서 세상을 전복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원하는 방식 안에서 강제성을 띤 나라를 세우셨을 거죠. 강제성이 입각한 사람들의 질서가 세워지고 강제성이 입각한 사람들의 복종이 따라지는 그런 내용이 펼쳐지게 되었겠죠. 주님이 왕이 되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어졌고 불려져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강제성 안에서 우리가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내용을 안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로버트처럼 예배하지 않는 이유도 이 안에 강제성이 전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부르셨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느낌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송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처벌로서 그를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세상의 최종적 목표이고 걱정의 그것이 세상 송사 걱정의 궁극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의 최종적 목표는 사랑이며 자비이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통치의 목적은 죽여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는
살려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과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 차라리 속아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사람을 그 강제상 앞에 굴복시켜서 내가 그 사과를 받느니 그 세상 방법처럼 똑같이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세상 나라를 세우느니 차라리 우리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라. 이해되시겠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합당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우리 이 성도라는 용어를 쓰면서 또 하나 계속해서 우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5절, 오늘 보면 6절, 8절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몇이 없느냐. 6절에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또 바울이 또 하나 우리를 지칭하며 강조하는 용어는 첫 번째 성도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형제.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뭘까요? 부모된 입장, 자식과 부모 관계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은 만약에 그 자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먼저 생을 마감하고 떠났을 때 그거는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거에 준하는 부모로서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형제가 다툼이 때문에 부모 앞에서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않고 형제 간의 심한 다툼과 싸움이 멀어지는, 더 이상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내가 낳은 두 형제가 그렇게 다툼 가운데 멀어지는 일. 아마 그건 부모 입장에서 가장 피눈물 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내 뱃속에 낳은 나의 어떤 가르침 안에서 내가 키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서로 불화하여 서로 울고 뜯고 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거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것이 똑같이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피값으로 사신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가 이제 함께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려져서 형제라는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내용을 떠나서 각자가 서로 고발하고 각자가 서로 죽이려고 하고 각자가 서로 틀리다고 하며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형제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끼리의 죄악된 싸움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연합이며 우리끼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새 아이가 있지만 새 아이들이 막 이제 지환이가 형아, 지우리가 지환이 마음 싸우고 어떻게 해결해줄 이거 가장 먼저 해결해줄 내용이에요. 다른 일 설계도 준비해두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 가정의 가장 큰 평화와 안녕이 이 형제간의 조화와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같은 17장 21절 이하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음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사실 발견 못하셨겠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 이후에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용어에는 이 신약 성경 이후에 보내지는 모든 성경은 다 서신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 쓰여지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용어는 거의 다 형제로 등장합니다. 거의 형제. 이 형제에 대한 강조점은 형제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강조점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가장 큰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내용, 성도로서 세상 걱정에 서지 말아라. 두 번째, 형제로서 피창 안에 세상 걱정에 서지 말아라 하는 권면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될 내용. 여러분들 죄성과 본성이 분명히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을 완전히 다운시켜서 내가 말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7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다.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이기에 형제이기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겠습니다. 차라리 속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형제로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